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저를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뭔가 딱 떨어지게 제가 원하는 시점에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드렸던 것처럼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가 찾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바로 그 두드리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구할 것이 너무나도 스스로에게 명백해서 또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또 하나님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뿐이고 분명히 거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욕으로 원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어야 할 것이고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을 구해야 되겠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찾는 것과 다른 것을 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또 우리가 두드리는 그 문이 아니라 다른 문과 다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께서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많이 감사드리고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지라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채널을 운영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이기에 전하고는 있지만 저 자신을 바라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참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12번씩 합니다. 그런 자격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저에게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많은 힘을 북돋아 주시지만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생각들을 왜곡됨 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사실은 마음이 좀 이렇게 복닥이고 힘들 때도 많거든요. 특히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부족함이나 내 자신의 초라함 막 이런 것들이 막 부각될 때는 물론 이제 그런 것 이후에는 마귀가 장난치는 것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도 너무 부족한 사람인지라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어도 참 나누는 것 자체가 부대낄 때가 많습니다. 이걸 내가 나눌 자격이 되나 이런 저를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 찾고자 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너무나 다 잘 알려주셔서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은 왜 자꾸 제가 시편과 이사야에 있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자꾸 그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 그러면 히브리서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확실히 제가 아주 그냥 새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라는 그 말씀을 제 평생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믿음을 바라신다라는 것이 때로는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죄송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관계에 있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기초인데 우리들의 모든 인간관계가 다 왜곡되고 틀어지고 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거짓의 아비로 말미암아 관계 자체가 워낙에 거짓도 많고 가식도 많고 외식도 많으니까 사실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은 신뢰고 믿음인데 이제 그것 없이 그런 것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관계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또 그것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별로 반성도 하지 않고 왜 우리들 그런 말 참 잘하잖아요. 아유 믿을 사람이 어딨어. 그냥 다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야 자식을 어떻게 믿냐? 자식들 다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다 지 혼자 큰 줄 알지. 머리 크고 나면 자식도 아무짝에도 필요 없더라.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게 굉장히 좋지 않은 말인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런 말들을 내뱉고 서로가 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할 정도로 우리들의 인간관계라는 것이 원래의 관계의 원형에서 다 틀어져 있고 다 유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를 믿지도 않는데 그래도 그냥 서로 만나면 히히덕거리면서 세상 살아가는 얘기하고 그냥 자극적인 얘기하고 서로에게 관심도 없는 얘기들 그냥 나누면서 시간 때우고 그러고 또 만나고 서로 그냥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무슨 정보라도 없고 뭐가 더 돈벌이가 좋은가 세상에 뭐 대학 좋은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정보 얻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관계 형성도 되고 또 시간 때우려고도 또 사람이 필요한 거고 또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면하려고도 그런 목적으로도 관계를 자꾸 맺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인가 우리들 인간관계가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이 없이도 신뢰가 없이도 그냥 굴러가는 그런 관계가 참 많아졌습니다. 거의 많아졌다라는 표현은 좀 약한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이해 충돌이 생기면 인연 쉽게 끊어버리고 그냥 뭐 아예 안 보고 안 봐도 뭐 보고 싶지도 않고 아쉬울 것도 없고 또 주변에 나한테 더 유용하다 싶은 사람 찾아서 또 만나면 되는 거고 그냥 밥 한 끼 먹고 깔깔거리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좋아라 하고 뭐 또 서로 간의 공통 관심사 얘기 나누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된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아니면 또 그냥 버려버리면 되고 그래도 또 아쉬울 거 없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또 하면 되고 이제 이런 천박하고 사실은 인간관계의 기본이 믿음과 신뢰라는 것은 아예 실종된 관계들을 맺는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는 데에도 그 동일한 패턴들이 자꾸 작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헤매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깊이 관찰하고 계시고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또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조성해서 또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모든 관심과
우리들이 언젠가는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거야. 제가 지금은 방황하고 있지만 그러나 때가 차면 제가 이런저런 시련 속에서 혹은 또 연단을 하면 또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다 보면 또 그것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올 거야 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갖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항상 두 팔을 벌리시고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우리가 참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못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 정말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시길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참 그런 예수님의 깊은 아픔이 담긴 이제 그런 말씀을 또 하시죠. 참 우리가 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맺는 관계로 점점 이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고 천박해져 가니까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참 많은 해악을 끼치고 부작용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님들이나 저나 정말로 온전한 믿음 갖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는 표현은 그렇고 그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성장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참 우리 그 모습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 녀석이 드디어 나를 이제 좀 조금은 의지할 줄 아는구나. 이제는 상황과 환경에 그렇게 매번 예민하게 영향받고 조금만 어려워도 툴툴거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냥 삿대질을 해대고, 인간적으로 볼 때 조금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면 그냥 입이 대빨이나 튀어나와서 내가 믿는 신앙이 정말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래? 남들은 정말 별일 없이 잘도 사는 것 같더만 왜 나한테만 이렇게 계속 연단과 어려움이 계속 생기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그게 맞아? 그냥 아주 그냥 근본 바닥서부터 다 뒤집어 놓는 참 그런 모습 저도 무지무지 많이 하나님께 보여드렸었고, 그럴 때마다 우리 주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참 서운하시고 아프셨겠어요. 그렇죠? 오늘은 베드로를 제가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그 여종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여종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도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혹시나 해코지를 당하고 위험에 처할까봐 예수님을 맹세까지 해가면서 욕까지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3번이나. 근데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는 정말로 예수님과 3년이 넘는 세월을 같이 삶을 살았잖아요. 제자로서 자기의 업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루 종일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그러면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도 보았고, 그냥 배에서 함께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일고 바람이니까 자기네들은 두려워서 발을 동동동 거리는데, 정말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떻게 자고 계시냐고,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에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심에 잠잠하게 되는 그런 기적도 보았고, 죽은 나사로가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명령하심에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나는 기적도 보았고, 맹인이 눈 뜨는 것도 보았고, 다리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도 보았고,
나병 환자가 10명이 나와서 다 고침받는 것도 보았고,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와서 백부장이 하인을 보내서 우리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그 병든 하인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병든 하인을 향해서 치유가 되었음을 명하시니까 치료가 되는 것도 보았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이적을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았습니까?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만 봤나요? 칠병이어의 기적도 봤고, 정말 무수히 많은 기적과 표적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그 협박당하여 잡혀가시니까, 그리고 막 거기서 침뱉음 당하시고 막 뺨을 맞고 무언가 위험하고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하니까 몽땅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중에서 하나 그저 도망가기도 뭐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마음 돌이켜서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인간적인 마음이었건 어떤 마음이었건 다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하러 보러 온 그 베드로가 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3번이나 그냥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저주해버리고 욕지거리를 해대버리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즉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렇게 3년 반을 예수님과 같이 다닌 제자들도 저렇게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는데 위험이 오니까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믿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물론 굉장히 많은 기도가 응답되었었고 또 살면서 내 마음의 감동과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끈끈한 관계가 때로는 뭐 진짜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정말로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나를 사랑하심을 많이 체험하면서 살아온 인생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 3년 반 많이 하겠습니까? 결코 거기에 미칠 수가 없겠죠. 저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체험은. 그런데 어떻게 나는 믿느냐는 거죠. 베드로는 그 조그마한 위협에도 그렇게 부인을 해버렸는데, 그리고 왜 우리들은 그렇게 순교까지 당하면서 목숨을 다 잃어가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인생을 바치고 어떤 위협 속에서도 차라리 순교를 당하고 목이 잘릴지언정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는 왜 우리들이 되었나. 그리고 정말 나도 저 자신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감히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잘 믿자고 이렇게 전하나 생각해 보면 정말로 성경 말씀 그대로인 거죠. 뭐 그게 제가 믿고 싶어 믿어지는 거겠어요? 알게 하시느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알아지고, 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 되심을, 대속자 되심을 내 안에서 내 영혼에게 정말로 증거하시니, 보증하시니, 내 안에서 분명히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이렇게 말이라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 분명한 것은 내게 계신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영혼을 감동시키시고 내 영혼에게 주장하여 주시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처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받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12 사도는
아무리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다녔어도 조그만한 위협과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저 12사도보다도 나은 것이 없는데 2000년 뒤에 예수님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나 정말로 성령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기에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하고 어떻게 하든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려고 그래도 이 정도라도 노력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은 확실히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거구나.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령님을 모신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을 보내었지만 성령님을 받지 못한 12사도의 신앙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강력한 겁니다. 그러나 그 12사도도 정말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120문도와 함께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사도들에게 임하고 120문도에게 임하니 그들의 그 예전의 연약한 그 인간적인 믿음, 인간적인 신앙의 수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말로 어떤 유혹과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옥에 가두든 돌로 치던 매를 때리던 욕을 하던 아무리 힘들게 하고 아무리 괴롭혀도 정말로 그들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전능자 되심과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말로 그 본을 삼아 따를 수밖에 없는 진짜 대단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도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 성령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도 보면 저 좌파의 신학자들이나 좌파의 목사의 탈을 쓴 저 인간들이나 또 굳이 좌파는 아니더라도 요즘에 광시 집단이나 또는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 가운데 정말 믿음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마치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어떤 위기라든가 위험이 닥쳐오지 않을 것 같은 그냥 미신 그 자체인 이유로 예배에 억지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창조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정말로 우리를 구속하신 대속하신 그 십자가 대속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정말로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좋은 말 들으면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되니까 교회 종교 하나 안 갖는 것보단 그래도 종교 가지면 내가 언젠가는 모든 인간 다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니까 그래도 내가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면 그것 좋은 거 아니겠는가.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건 없는 것보다 나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 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또는 뭐 심지어는 뭐 믿어서 손해 볼 거 있겠나. 믿었다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면 천국 소유할 수 있으니 땡 잡은 거고, 뭐 그것이 아니라 믿었다가 뭐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자신 뭐 이 모든 것이 다 헛방이라면 뭐 그래도 뭐 손해 볼 거 없으니 뭐 무슨 상관이냐. 뭐 일주일에 한 번 돈 10,000원 그냥 헌금 낸 거밖에 내가 뭐 달리 뭐 교회 위해서 뭐 이 신앙을 위해서 크게 손해 본 것 없으니 남는 장사 아닌가. 뭐 이런 참 안타깝고 참담한 상황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지기수인 거죠. 부지기수.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살아있는 신앙,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항상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과 함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죽음의 말도 안 되는 그 참담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이제 그들에게 온전히 알리려면 결국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해서 그들의 화석화된 신앙이 살아 꿈틀거리고 정말로 그들에 있는 종교심이 신앙으로 바뀌고 그들에 있는 미신이 진정한 신앙으로 바뀌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념적인 종교가 정말로 신앙으로 바뀌려면 오직 방법은 하나라는 거죠. 성령님이 그들에게 온전히 임하시도록 우리 형제자매님들이나 저나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저도 이제 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 아이가 다 뭐 너무나 뭐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참 순전하고 순수하고 뭐 말씀을 저보다 많이 알지는 못할지라도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내나 저나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 건 정말로 저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께서 온전히 그 진짜로 온전히 내주하신 그 성령님께서 저들 가운데서 제한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의 충만을 저들이 받아서 혹은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성령님을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그들에게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갖기는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보면 분명히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갈등도 있지만 깊은 신앙이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들 가운데 임하여 계신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좀 체험해서 그것이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건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든 이렇게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충만케 하심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경험하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아주 굳건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런 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저 자신이, 이제 저에 비하면 아내는 그 신앙생활에 그렇게 큰 기복이 없이 이렇게 꾸준하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성격이 별나서 그런가 아니면 죄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육체의 소욕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격이 별나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긴 세월 동안 하도 왔다 갔다를 많이 해서 이제 그런 것이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타인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부분을 보면서도 이렇게 좀 내버려 두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완전히 뒤집어지겠지.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냥 나는 옆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로 섬기자. 뭐 이렇게 좀 나쁘게 보면 좀 방치하는, 좋게 보면 하나님의 그를 향한 역사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것이 좀 분명히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하심, 강력한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좀 온전히 있어서 이제 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지 말고 젊은 시절서부터 하나님과 정말 긴밀하게 밀착되어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아주 깊고 긴밀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믿음 갖고 또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너무 많이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고 또 그 십자가 은혜가 그들을 주장하여서 항상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온전히 구원받은 정말로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가장 최우선이면서 유일의 방법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 없이는 뭐 예수님하고 3년 반을 살았던 사도들도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그냥 다 부인해 버리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게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죄 때문에 단절된 우리의 속성이니까 오로지 그냥 우리의 살 길은 정말로 성령님의 충만함 받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할 것도 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과 긴밀한 동행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놀랍고 신비한 일들도 체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좀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이렇게 알콩달콩 긴밀하게 때로는 감격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눈물 철철 흘리고 때로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때로는 미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생기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게 돌아가는 그런 신앙의 관계가 저나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나 또 형제자매님들의 가족에게나 또 저희 가족에게나 온전히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나누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꾸 삐그덕거리는 모습 생겨나면 우리는 바로 세상 풍속을 좇는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저는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쫓아가는가를 놓고 봤을 때 정말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리고 우리에게 지우시고자 하는 그 각자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쁨으로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그 길을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 아니면 그저 우리의 선택 기준이 그저 우리가 좋아하고 즐기고자 하고 가고자 하는 모습이
맨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그죠?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맨 우리의 모든 선택 기준이 그냥 세상 사람들의 준 거와 하나도 다른 거 없이 맨날 그것만 쫓아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게 좋대. 그러면 아유, 남들 좋다는데 굳이 안 할 이유 있겠어? 남들 다 저거 투자하는데 굳이 뭐 나라고 뭐하러 안 해? 이게 뭐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그것이 죄에 속하냐 안 속하냐를 떠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많은 것들을 결정하지만 그 많은 선택과 결정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오로지 십자가 사명을 생각하며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기준에서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와 합리화되면서 기껏 선택한다는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 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하고 하나도 다를 거 없는 똑같은 것 쫓아가면서 맨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냐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스스로의 신앙을 체크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가 바로 저희 것이 되어서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고 하루 종일을 우리가 압도되고 우리를 잠기게 하는 것이 되는 그런 우리 십자가 신앙 속에서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